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9년 첫 주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십니까? 2019년에는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시죠? 올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9년 첫 예배, 첫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물론 항상 그래야겠지만 기도에 더욱 전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그 2019년 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고 구하는 자에게 그만큼 채워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그만큼 기대하는 마음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이냐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과 흥분하고 기대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이 또 시간이 가는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새 둥지에서 여러 마리 새끼들이 막 입을 벌려서 어미새한테 먹이를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벌레를 몇 마리나 잡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둥지 안에 새끼 중에서 어떤 새는 벌레를 더 받아먹고 또 어떤 새는 상대적으로 벌레를 적게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미새라면 어떤 새끼한테 벌레를 더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네,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벌레를 줄 것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새끼한테 벌레 한 마리라도 더 줄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새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궁금할 수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새 둥지 속의 새끼들이 살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빨리 커서 둥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먹이를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채워주신다. 1500년대 영국의 신학자 존 낙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또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다가 나중에 부흥사가 된 빌리 썬디에라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또 작년에 돌아가신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또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자물쇠다. 아침에 열쇠를 열고 시작한 다음에 기도로 잠근다는 것이죠. 폴란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피아니스트예요. 내가 하루 동안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그 차이를 안다. 이틀만 연습을 안 하면 내 가족이
그 실력의 차이를 안다. 사흘만 안 하면 내 친구들이 내 실력의 차이를 알고 일주일 동안 연습을 안 하면 일반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도 연습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쯤 기도하지 않으면, 한 달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습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 공동체에 금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기도에 대한 핵심 얘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보를 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도 해라. 자,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뭔가?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간구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간구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자, 간구란 말의 그 원어,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는 뭐 데이시스란 말인데, 간구란 말에는 우리의 필요, need, 우리가 구하는 것, seeking, 우리가 바라는 것, asking, 간청하는 것, entreating이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간구란 말 나올 때마다 request, 뭔가 요구하다, plea, 뭔가 간구하다, asking, 구하다, 또 interceding, 중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라는 말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 리스트를 막 적은 다음에 1, 2, 3 적은 다음에 이거 들고 가서 기도하는 게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간구라 그럽니다. 또 간구라는 말 속에는 interceding, 중보기도란 말이 있는데,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저 사람이 기도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응답되지 않으면 그 내가 한 기도가 다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그 축복을 다 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 리스트로 하나하나 읽고 매달린 것으로 기도가 끝났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지만, 간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행위예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요청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만 합니다. 그러면 좀 기분이 상하겠죠? 그 요청을 들어주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계속 부모한테 와서 자기들의 필요를 계속 줄줄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가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간구로, 일방적인 요청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간구가 기도에 포함되다 그랬는데, 기도는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사람의 관계에 구성 요소를 넣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기도를 풀어 생각해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먼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는 감사하는 것, 기도는 회개하는 것, 기도는 간구하는 것, 기도는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기도를 설명할 때 5손가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엄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는 감사. 이 부분은 검지손가락입니다.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에 여러분의 요구만 적지 말고 감사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래서 감사할 내용을 적은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보면은 힘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지. 하나님이 날 인도해 줬지. 그렇죠? 세 번째로 장지의 세대라는 것은 회개다. 회개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하루,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에 비춰서 마치 거울처럼 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그 죄악을 그냥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한번 적어봐야 돼요. 노트에다가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적은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지워야 돼. 그런데 내가 기도 노트를 보니까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네. 그것을 자꾸 봐야지 반복적인 죄도 짓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약지손가락. 그것은 간구입니다. 네 번째 간구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된다. 입을 벌려서 요청해야 된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노트에다가 여러분의 필요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중보할 제목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필요를 적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무리. 마무리는 뭐냐? 새끼손가락인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된 모습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려진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동시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기도는 마치 5손가락을 했었는데 우리는 5손가락을 다 사용해야 물건을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한두 개 빠지면 이거 떨어뜨리는 겁니다. 5개로 꽉 붙잡아야 물건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는 좀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말씀 보면서 기도는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모든 기도를 정확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신다. 여러분,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시간이 안 갑니다. 처음에는 무릎 꿇고 기도 시작합니다. 한 30초 지나면 이제 무릎이 저려오죠. 그럼 양반다리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하지 않아서 양반다리 기도하다 보니까 또 불편합니다.
그러면 방석에서 기도할 때 팔꿈치랑 무릎만 방석에 올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여러 자세로 막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은 10분도 안 지났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레 겁먹고 나 같은 사람한테 기도하는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몇 시간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는 허사다. 허사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All times, all occasion.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그 말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에도 기도하라. 슬픈 마음이 들 때에도 기도하라. 승리했을 때도 기도하고 아파서 병상했을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운 게 없어서 학력 부족으로 수도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수도사 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사람, 이 사람은 여러 번의 간청을 통해서 수도원의 요리사로 들어갑니다. 비록 수도사가 아닌 요리사로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그는 늘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를 하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방에서 요리만 하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수도사를 할 수 없는, 일개 수도사를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을까요? 이 청년은 비록 수도사가 아니라 요리사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식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갈 때에도 주님, 좋은 재료를 값싸게 구입하게 하셔서 우리 수도사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 제가 그릇을 찢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타게 해 주십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꾸준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수도원의 원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했었는데 근신이란 말은 self control,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말합니다. 스스로 지키면서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누군가를 잡아먹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 보면은 울면서 다니는 그 사자가 두려워서 너무 집중하고 겁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를 대적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원수, 우는 사자를 대적할 수 있는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공중에는 공중에서 잡은 자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군인이 지금이 전쟁 때라는 것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호화로운 크루즈 유람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루즈 유람선 타보면 어떻습니까? 뷔페 식당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애를 막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실은 항상 청소가 돼 있고 그 배에 있는 동안에는
재밌는 일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즐기면 됩니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쟁을 하는 군함, 전투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군함에 있는 군인들은 항상 전쟁을 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무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적군이 발견되면 빠른 시간에 전쟁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잠도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자다가 비상사인이 울리면은 5분 안에 전투복과 군화를 신고 무기를 들고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침례교회가 크루즈 유람선처럼 호화롭고 편의시설이 많고 느슨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물에 빠진 영혼들을 구하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참으면서 힘써 기도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달리기를 하려면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바로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 달려갈 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 하려면 중요한 것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달리기는 100m나 200m 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말합니다. 장거리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라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가 말하기를 마라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 하면 마라톤 달려가면서 어쩔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마주편에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에 그냥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라톤이 힘들다는 겁니다. 황영조도 유명한 훌륭한 선수지만 달리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황영조보다 이봉주 선수를 더 인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에서 1등한도 중요하지만 42.19km의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달리다가 이번 경기에서 내가 우승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한다 그래요. 몸을 아끼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한 숫자가 10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등수에 들 거는 열심히 달리지만 안 되면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비록 올림픽 금메달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40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역 선수로는 유일한 기록이고 국제대회 42번, 42번 출전해서 40번을 풀코스로 완주한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승선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유혹, 시련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외로운 싸움입니다. 중간에 달려오는 차한테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는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린 다음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드렸던 말씀인데 예화인데 그땐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풀 스토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순종으로 얻는다. 미국의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됐는데 졸업과 입학을 기념해서 자동차 하나만 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유가 있었나 봐요. 기분 좋게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대학이 시작하면서 아들은 집을 떠나서
학교로 떠나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기숙사를 들어갈 때 새 차를 사줄 걸로 믿었는데 달라는 자동차를 안 주고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성경책을 한 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숙사에 가서 이 책을 매일 읽기를 바란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읽어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숙사에 가자마자 아버지가 주신 성경을 던져버렸어. 한쪽에다가. 기분 나빠갖고. 그런데 방학 때가 되면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한테 차를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아버지 언제 차 사줄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너 내가 사준 성경 읽어봤냐? 빌립보 4장 19절 읽어봤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들을 대답하는 거죠. 아버지 성경을 읽으면 차가 나옵니까? 아버지를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려서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식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학교에 왔어요.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숙사방에 들어가서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아들은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한마디 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너무했습니다. 제가 차 하나 사달라고 그동안 얼마나 간청을 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차는 안 사주고 빌립보 4장 19절만 읽어보라고 말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답합니다. 너 내가 사준 성경 어디다 놨냐? 잘 모르겠는데 내가 화나서 던져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그 책 한번 가져와 봐라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한참 동안 찾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던져져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먼지 싼 성경을 한 다음에 주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봐라.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가 말한 대로 최초 성경을 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페이지 사이에 작은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4년 전 날짜 찍혀있는 자동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수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구했을 때 이미 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4년 동안 자동차 없이 걸어다니면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거든요. 다 채워준다는 거였거든. 불순종이 그 복을 발로 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9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9시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스그룹도 조인하기로 했어요. 조인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는데 다 나왔어요. 우리 유스그룹들.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지 않느니라.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의 기도, 순종의 기도, 믿음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2019년부터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달리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헌신한 삶 살기 원하고 순종한 삶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에 아버지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에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내 입을 크게 벌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채우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마음속의 모든 더러고 추한 것들을 다 주님께 털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2019년에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 벌린 입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